오늘은 이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둘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 아내가 이제 매일매일 요일에 그런 제목을 붙여줬어요. 첫째 날, 어제는 맹숭맹숭한 첫째 날. 네, 첫째 날은 다 맹숭맹숭합니다. 이게 잘 왔나? 오늘 뭐 하는 날인가? 이렇게 이제, 그냥 목사님은 왜 이렇게 특별 저녁 예배를 자주 한다고 그러시나? 뭐 이러면서 이제 마지못해 이제 끌려 나오는 마음으로 앉아 있기는 하지만, 네. 다 그렇습니다. 첫날은 이게 은혜가 되는 건지 많은 건지, 그런데 그 첫째 날 나오면 이제 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둘째 날은 이게 제 아내가 다 이렇게 지은 건데, 네, 긴가민가 둘째 날. 진짜 은혜가 오나? 은혜가 오려 그러네? 진짜 이거 진짜 은혜가 진짜 이게 저녁 예배 때 이거 은혜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이제 긴가민가 이제 그런 둘째 날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네, 이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는 그 말 많이 듣잖아요. 네, 이게 첫날은 진짜 맹숭맹숭하고, 둘째 날은 긴가민가 하다가, 셋째 날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적셔들고 빠져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인데, 금요일 저녁 딱 되면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끝나? 한 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사모하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어 주십니다. 네, 어제 이제 우리 지홍 형제가 그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첫날 와가지고 어제 앉아 있는데 이게 잘 집중도 안 되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중반부부터 갑자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갑자기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 벌써 끝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혼자 맨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 그거 뭐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막 그 물어보고 성경 말씀 물어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벌써 우리 형제에게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둘째 날이고, 우리가 매일 이번 특별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녁 집회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준비해서 우리 드려봅시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매일매일 저녁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데, 헌금의 금액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 헌금 액수에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런데 부담을 느끼면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로 임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부담되는데, 그러면서 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응답은 갑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다가 진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여기다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잘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정말로 실망하지 않고 기대한 대로, 사모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 헌금 봉투에 적어가지고, 정말 뭐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물질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물질이 다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녁 집회 때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 방법을 제가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한번 잘 순종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 특별 저녁 예배 때 우리가 특별 헌금하면서 또 우리 교회 모기지 융자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리면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융자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집회 가운데에서 저는 또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 학교 사역자들을 좀 더 우리가 충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에도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칼리지 들어가는 우리 그 영어권 학생들을 지도해줄 사역자가 더 필요합니다. 네,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EM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EM으로 잘 못 들어갑니다. 이 학생들이 자기네들 대화의 주제도 안 맞고 자기들의 그 생각의 주제와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잘 잡아줄 사역자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또 특별 저녁 예배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더 이번에 이제 충원하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 우리가 좋은 사역자 우리 모시게 돼서 또 우리 아이들 정말 영적으로 잘 말씀으로 잘 지도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악한 물들지 않고 악한 데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조지 뮬러와 같이 이 시대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시대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교회가 그런 사명과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소중한 하나님의 응답들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응답들. 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기도 응답들을 이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나눴던 5가지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네, 기도의 사람 되기, 뮬러처럼 기도하고 뮬러처럼 응답받으라.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다 잊어버렸나요? 첫 번째, 입을 크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또 다른 교훈.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저분이 나랑 친하고 또 저분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저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절대 그분은 나를 안 도와줍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분을 계속 의지하게 되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돕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 자신의 평생 동안 이런 많은
간증을 고백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냐면 기다리는 법을 익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너무 조급해요. 근데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바로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내놓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이렇게 이제 삐져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영적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동시에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원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기도만 줄곧 주기장창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제가 다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성실하시다. 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함께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런 간증들, 응답들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이제 11월 말쯤 이제 추위가 시작되는 때죠.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때에 갑자기 고아원 그 난방을 하던 보일러가 심각한 누수가 생겼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상태로 이 겨울을 지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장난 보일러가 너무 낡아서 뭐 새 것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뭐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보일러를 바꾸든지 아니면 보일러를 뭐 부품을 다 새 걸로 고치든지 뭐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책임한 일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이 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이 나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이제 고장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올 겨울, 이 추운 겨울을 지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300명이 넘는 이 고아원 아이들이 오고 갈 데도 없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고아 아이들이 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찾아내는 것도 지금 당장 뭐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는 방법도 없고, 그야말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에 뭐 모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어린 아이들이 차가운 방에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여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비에 이롭고 또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그의 이제 간증집에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일러를 수리하기로 하고 일꾼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수리한 날짜를 결정한 다음에 마침 또 그때부터 차가운 북풍이 막 불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차가운 막 북쪽 북풍이 막 그때부터 이제 불기 시작해가지고 이 보일러를 끄는 날, 고치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꺼야 되는데 그날 마침 또 이렇게 이제 차가운 북풍이
불면서 추운 날씨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테니까 이 수리하는 것을 다음으로 그냥 미뤄야 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냥 조지 밀러 목사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북풍을 따뜻한 남풍으로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네, 차가운 북풍이 멈추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서 이 추위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일하는 인부들이 서둘러서 이 보일러를 고칠 수 있게 이 일하는 사람들을 재촉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를 놓고 딱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일러 불을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보일러 불을 꺼야 되는 그날, 차가운 그날까지 차가운 북풍이 불더니 보일러를 끄는 그날에 바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남풍으로, 따뜻한 남풍이 불기를 시작을 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를 꺼도 될 만큼, 이 난방 보일러를 꺼도 될 만큼 날씨가 춥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했던 거, 이 일꾼들을 재촉을 해서 이 수리를 하루빨리 맞춰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보일러를 고치러 왔던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이 책임자급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보일러 고치는 일을 서둘러서 오늘 안에 다 끝마쳐라 라고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일러 수리공들이 밤을 새면서 그 작업을 한 가운데서 그 하루 만에 이 고장난 보일러를 다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 두 가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이 되어졌다. 차가운 북풍이 멈추고 따뜻한 남풍이 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차가운 북풍을 멈추게 하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보일러 수리공들이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밤이 새도록 작업을 해서 그 다음날 이 보일러를 완벽하게 고쳐 주었다라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들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통역기 문제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 통역기를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너무 잡음이 많고, 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지금 있는 통역기는 주파수 문제로 그것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통역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좋은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가지고 각자 통역을 들을 수 있으면 되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에게도 우리가 통역기를 굳이 구입을 안 해도 된다. 다 사람들마다 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가지고 그 통역을 들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알려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님이 알려줬다고. 내가 성령님이 알려줬다고. 제 아내가 믿지를 못하고 진짜 누가 알려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오. 내가 두 번째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이 새벽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방석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의 목회의 모든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또 설교의 그런 영감을 다 이 새벽 기도 때 다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주일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네, 이 말씀은 이거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까지도 성령님이 저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럼 제 아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제 아내도 저에게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까 막 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드셨냐면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네,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새벽 예배는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새벽 예배에 대해서 네,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불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제 특별히 뭐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저는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새벽 예배가 4시 30분이었습니다. 뭐 4시 30분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5시 30분이잖아요. 뭐 그거에 비하면 뭐 양반입니다. 5시 30분은. 뭐 저는 4시 30분에도 새벽 기도를 다녔기 때문에 뭐 한겨울에도 다니고, 그래서 4시 30분 새벽 예배 다니려면 3시 50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뭐 그때도 저는 뭐 새벽 예배를 다녔기 때문에 4시 30분은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새벽 예배 하는 게 뭐 힘들지는 않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막 주무신다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을 많이 해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회 하면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영감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묵상을 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제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귀납적 말씀 묵상해가지고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의 사람 되기. 첫 번째 이제 뮬러처럼 기도하고 뮬러처럼 응답받으라. 이제 여기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형용할 수 없고 영적 삶에 대한 자극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일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는다면, 만일 여러분이 정직하게 행하고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는다면, 만일 계속해서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조지 뮬러가 지금 다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기도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기도자의 자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저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 역시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역시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비밀을,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네,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의 죄에서 사함을 얻고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떤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문제들, 또 우리 집안의 그런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고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에 이제 중점을 두고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행하고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6편 18절입니다. 66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었다면?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다른 말로 죄악된 생각이죠. 죄를 내 마음에 품었더라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여전히 죄를 내가 보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보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죄를 품고 그분에게 다가서려고 하면 그분은 우리와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심정 그대로 있거나,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조지 밀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화목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네, 여기서 화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화해.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내가 아직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구원파에 많이 빠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들은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사함받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죄도 사해졌고 현재의 죄도 사해졌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도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고백하는 이 대목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사해달라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입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라고 하는 그 죄의 문제는 뭐냐면 원죄의 문제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지은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원죄 말고 또 하나의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범죄라는 겁니다. 자범죄.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자범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도 하는 것 다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다 죄입니다. 화내는 거 다 죄입니다. 자범죄에 속한 겁니다. 분노하는 거 다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다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거 다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한 거 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원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이 자범죄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는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파들은 이 자범죄까지도 다 사함을 입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범죄에 대한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범죄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범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때에, 죄의 용서를 해결받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 죄의 문제, 내 속에 남아있는 여전히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 한번 해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한번 우리 침묵으로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짓말하는 거 다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다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화내고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거 다 죄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화내는 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 다른 사람을 속인 거 다 죄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속에 죄의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내가 불평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참여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여서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범하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우리 입술로 지은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범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시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나의 이러한 시커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직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아버지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아버지 그 사람을 외면했던 것도 아버지 시커먼 죄입니다.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참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악한 그 행동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마음 상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3년 반, 이제 뭐 이런 2년 이런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때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의로움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신도 뮬러처럼 5만 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5만 번 다 세보진 않았지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제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사고시를 다 이제 패스를 하고 미국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노회장이 되시면서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목사고시를 치르고 합격이 되고 1년이 지나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한전도사님, 이번 해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 봄내외 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 제 통장 잔고에는 한 200-300불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노회 때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나는 지금 재정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하와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 순간에 막 친한 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와 가까이 지냈던 집사님들이 막 떠오르는데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한 2,000불, 2,500불 그 돈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이것을 빌려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역자로서 평신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친한 관계, 이게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내 사역의 지금까지 사역이 모두 다 내팽겨쳐지는 싸둥거리지 내팽겨지는 내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모든 사역들이 그냥 다 내동정이 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게 친하지만 돈을 빌려달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역했던 그리고 내 사역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나 막 이제 그런 생각도 막 들었는데 다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하기로 작정을 하고 새벽마다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여행사 일을 하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어느 날짜에 비행기 티켓을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티켓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연락이 오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일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돈 필요하냐 물어본 사람도 없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행사 일하시는 집사님이 전도사님 혹시 꼭 그 날짜에 한국에 들어가셔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화요일에 목사 안수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또 하루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주일 저녁 비행기로 한국을 들어가야 월요일 도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화요일에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잠깐만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게 뭔가 사인이 온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이거 뭔가 사인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마음에 감동이 들어가지고 더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서 전화가 딱 왔으니까 이제 비행기 티켓팅이 다 완료가 돼서 비용을 이제 달라고 하는 전화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 전화를 제가 이제 딱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예? 이게 무슨 얼떨결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랬더니 이번에 그 요청하셔가지고 대한항공에다가 그 날짜에 이 티켓팅을 했는데 대한항공 직원이 이 오버부킹을 했다고 한 거예요. 오버부킹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티켓이 예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었을 때는 갑자기 막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못 들어가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할 말을 잃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도사님 기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제 생각을 했더니, 대한항공 직원이 너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시아나항공으로 대신 그 날짜로 티켓을 예매를 해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이제 마음이 이제 안도감이 생기더라고. 다행이다. 그나마 나는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 날짜에 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 대한항공 직원이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비용을 다 공짜로 해줬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도 있나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대한항공 직원이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으로 대신 타면서 대신에 이 항공료는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전도사님 기쁜 마음으로 목사 안수식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 기적 같은 일을 제가 경험하고서 기도 응답을 받고서 제가 한국 잘 다녀와서 목사 안수식을 잘 참여하고 잘 그렇게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처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뿐만 아니라 또 조지 밀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